기억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저장해 두다가 도로 생각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이 기억이 왜곡되거나 또 잊혀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나 일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잘못 저장되어 있는 경우, 우리는 이 기억 때문에 상당히 난처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즉,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저장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이라고 하고, 또한 이 기억을 우리는 역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제대로 저장되어서 기억되어져야 하는데, 만약 이 역사라는 것을 왜곡하거나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경우 상당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역사, 이 개인적인 역사, 즉 이 자신만의 이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에 따른 제대로 된 이 기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할 것 없이 그 모든 기억들은 우리 인생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이 기억은 과연 얼마나 더 중요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도 이 기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경험되어지는 그 모든 은혜들이 우리의 인생의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경험되어지는 모든 삶을 필요할 때에 제대로 그 생각들을, 그 기억들을 끄집어내지 못하고 떠올리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들 앞에 우리가 온전히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들을 떠올리면서 그 역사하심을 회상하면서 그 기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떠났던 이 죄의 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여서 이 죄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죄를 짓는 이 악을 우리가 과연 이 기억이 없다면 이 죄를 벗어 던질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경험되어지는 모든 은혜의 기억들이 잊어져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이 믿음의 스토리가 있어야 하고, 또 이것이 제대로 기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개인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또 어떠한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진행하고 계시는지를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신명기 8장 말씀의 배경을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하자면, 이 배경은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곧 들어가게 되어질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바로 인도하지 않으신 그 목적, 그 광야 가운데 기나긴 세월, 이 4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그들을 광야를 통하여서 시험하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 신명기 8장에서는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40년의 시간이라는 것은 결코 짧은 시간도 아니고 또 그리 긴 시간도 아닙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서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이 광야의 삶을 이제 드디어 코앞에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바다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점검하셔야 될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준비되어진 그러한 마음들이 필요했습니다. 얼렁뚱땅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점검되어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고 또한 그들이 앞으로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향한 기억이 그들에게 검증되어 있어야 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자세히 보면 부탁이 아닙니다. 기억해 줄래?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나 권유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명령입니다. 반드시 그들이 지켜야 하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명령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그들이 40년 동안이나 그 어려운 길, 험난한 길, 외로운 길을 걷게 하신 그때를 그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들의 기억 속에서 그들은 잊어버리고 싶은 그 기억, 춥고 외롭고 배고프고 어려웠던, 잘 데가 없어서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야 했던 그 광야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굳이 억지로라도 그들에게 떠올려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 내용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행하신 그 40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바로 이 광야에서 이루어졌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도 빠지지 말고 모두 다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는요,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아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던 곳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 광야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만큼 어렵고 아팠던 그곳에서의 삶을 절대로 너희들이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너희들이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이 명령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무려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걷게 하셨습니다. 앞을 가도 끝이 없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40년 동안이나 걷고 또 걸으며 고통 가운데 살게 하셨을까요? 출애굽한 후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이라는 이 파라다이스로 하나님은 왜 그들을 바로 인도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부분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4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고통과 슬픔과 눈물의 시간을 기억해야 하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들을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아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장소임을 확인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거치지 않으면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언제나 어디서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낮추셔서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이 인격이 성숙되어지고 믿음이 성숙되어져서 어디에 내어놓아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가는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이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40년의 기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깎이고 또 깎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큼의 그 순간에 그들은 겸손한 상태가 되어야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긴 시간 살게 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요, 이 광야라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자신의 노력이라 착각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자신의 운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팽개쳐버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릴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지닌 자들이 바로 여기 있는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 언제나 이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든 축복을 주시지 않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이 삶을 우리가 마땅히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기쁨의 출처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이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걷게 하시고 또 모든 어려움을 당면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그들이 절대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되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여전히 주님을 나의 아버지라 나의 하나님이라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가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낮아지는 겸손하고 또 겸손한 이 믿음의 삶을 정말 살아내고 싶은 그런 사모함들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 마음을 밝히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게 하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또다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오늘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의 4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것도
어떠한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만을 쫓으며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싶으셨던 거죠. 이 광야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사방이 둘러막힌 이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찾는지, 나에 대한 믿음을 여전히 유효하게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 의도 없이 광야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내팽개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과 사랑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싶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40년의 시간이 굉장히 길 수도 있고 굉장히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테스트를 믿음으로 통과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광야가 40년일 수도 있고 30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고 각자에게 주신 광야의 기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되어지는가 아닌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라는 말이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앞에서 제가 낮추시고 겸손해지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3절에 보면 이 낮추시며 라는 이 단어가 반복되어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낮추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고 그렇게 망연자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낮아지게 하시는 것, 오히려 겸손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은혜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또 온유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그때서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면밀히 살펴볼 수 있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위치가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로 가까이서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낮아지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낮아진 자리에 내려와 있다면 우리가 그때서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면밀하게 가장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이 먹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도 먹어보지 못한,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만나를 그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과자를 먹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깨달을 수 있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이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가운데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만나를 먹음으로 그들의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이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광야 가운데서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게 입을 것이 없고 누울 곳이 없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어렵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수중에 돈이라도 조금 있어야 되고, 우리가 누울 곳이라도 제대로 있어야 되고, 우리가 먹을 것이라도 조금 있어야 하나님을 그나마 바라볼 수 있는데, 모든 것이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고 어쩌면 우리 가운데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는 되지만 여전히 우리의 믿음으로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현실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게 되면 우리 마음으로 그 말씀이 인정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현실의 삶에서 절대로 쉽게 인정되어지지 않고 용납되어지지 않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러한 삶을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믿음의 삶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용납이 되지 않는 이러한 삶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고 싶은 나아가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막힌 것도 뚫어주시고 닫힌 것도 열어주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이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내 생명과 같이 여기며 그것을 행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밝히 보여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광야에서의 삶을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우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허락하셨습니다. 광야에서의 모든 어려움을 그것들을 통하여 막아주셨습니다.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셨고 또 맹수들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삶을 돌아보니 더 놀라운 것이 그들에게 경험되어져 있었던 것을 후에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40년 동안이나, 그것도 잘 닦여진 도로를 걸어다닌 것도 아니고 모래 바닥을 헤매며 돌아다녔는데 옷도 헤어지지 않고 또 신도 헤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야, 그때서야 그들이 비로소 발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우리도 모르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고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하나님이 입이 예비해 놓으신 길을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걸어왔던 그 길의 비밀이자 앞으로 그들이 살아야 할 핵심이며 또 우리가 앞으로 목숨 걸고 살아가야 할 삶의 모범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날에도 주님을 따르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 그 순간부터,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평탄대로와 같은 인생이 파란만장한 삶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의 죄의 습관들과 나쁜 모든 것을 이 광야 가운데서
깎이고 깎이는 시험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인도해 가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초석을 그 광야 가운데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에 있다고 하여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삶에 지금까지 역사해 오시고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지금도 여전히 잊지 않고 있으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용기가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비록 지금이 좀 견디기 힘든 이 광야에서의 삶이라고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말씀을 기억하여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자로 살게 하시고 부족한 것 같으나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이 은혜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앞으로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언제나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여 힘있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혹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라도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기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가운데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만나를 먹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인도하고 계시는지 몸소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삶의 환경들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삶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실 믿음은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광야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또 고백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